우리가 말씀 보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3일날 우리가 저기 결혼식이 있어서 전주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쪽 경상도 그쪽 지방이죠. 목사님들이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그랬더니 광화문 모임에 가느라 그랬대. 경상도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근데 염려되는 바가 없잖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 풍전등화와 같은 부산만 남고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정말로 공산화될 뻔했어요. 그때 이 박사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죠. 그 남쪽으로 피난 나온 목사님들을 모았어요. 그때 모였는데 21인가 2밖에 안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부탁을 해서 금식을 하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유엔이 한국을 도울 거냐 안 도울 거냐 그 결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프랑스인가 하여튼 5개국이 참석해야 돼. 유엔 이사국이 5개국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대사가, 유엔 대사가 그 회의에 참석하러 가다가 설사병이 나가지고 가다가 그 회의장까지 못 가고 운전수 보고 어디 좀 빨리 화장실 좀 가자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가니까 회의가 다 끝났더래. 유엔에서 한국을 돕자. 왜냐하면 6.25는 러시아가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국과 러시아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꼴보기 싫어서 찬성했고 러시아는 참석 못해서 부결을 못 시켰고, 그게 우연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들의 금식한 기도를 들으신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당시에 이 박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의 기도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메가더가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그때 공산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들다면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습니까? 근데 이 장로교 목사들은 그런 게 있어.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정치는 이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오히려 그래서 제가 좀 돋보이긴 했죠. 나는 진주라 천리길을 마다 않고 가가지고 주들한테 얼굴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이 먼 길 목사님 오셨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들은 그 옆인데도 광화문 가느라고 안 왔다는 거야.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 믿음으로는 제가 성경을 아는 자로서 제 믿음으로는 믿는 자는 정치와는 별개다. 정치는 내 의사는 표현할 수 있죠. 개인의 의사는. 그러나 그런 무리 중에 참여하고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이유로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옳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걸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옳은 사람과 옳지 않은 것도 옳다라고 하는 쪽과 나눠지니 이걸 사람의 힘을 어찌합니까?
개개인이 다 생각이 다른 걸.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해서 새가 날 때마다 우리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7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한 건데 이 사대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물론 사대 교회는 이제 몇 사람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칭찬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건데 이 라오디아 교회만큼은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대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잘 말들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독을 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차리라.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번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두 번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지간한 교회는 다 써붙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9절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29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꼭 내가 너를 어떻게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요게 따라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만 자꾸 매달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뭔 말씀을
뭔 조건으로 약속하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가 너무 많이 그 말씀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니라. 그런데 그 뒤에 그 구절의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만 매달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마귀의 일을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뭔가 이유였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건 마귀를 멸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뭐 그냥 만사형통 다 되는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구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모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안 짓는 자가 돼야 돼요. 안 지으려고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물론 우리는 다 죄 안 지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씨가 나를 주장하면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면 먼저 인도 선교 갔을 때 같이 간 목사가 그러다고 자기는 맨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렇게 하냐. 자기가 성질 못해가지고 성질 부리고선 이거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또 그런 일을 만나면 또 성질 부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성질 부릴 때 자기 사모한테도 그러고 뭐 성도들도 봐서 그 시원치 않으면 그 성질 부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회개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깨달았을 때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내가 돌아서는 거다. 그래서 회개라는 의미가 원어가 뭐냐면 메타노테예요. 방향을 바꿔라 해요. 네가 화살을 쏘는 방향이 관역은 저쪽인데 엉뚱한 데다 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화살을 정조준에서 관역에 맞추도록 쏴라.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맞추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예요?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자기 마음의 위로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회개라면 너는 회개 안 한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자백만 하면 자백은 네가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을 때 자백을 하면은 그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데 다시 그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4절에 요한일서가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죄가 장성해줘도 용서해준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장성하면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왜 그랬어요? 장성했다는 말은 죄로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먹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나는 입에서 토해내려라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난 그 복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선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입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면 내가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그냥 뚝 잘라버리고 이렇게 한다니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니까 주시옵소서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유하니까 넉넉하니까 하나님 축복한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철야도 시원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철야도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우리도 그 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열심히 하고 기도했다. 왜? 돈도 없지. 병원 들지.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요즘은 돈도 있고 병원도 그냥 셌다 이래요. 어디든지 가면 어서 오십시오. 아주 그냥 하니까 가서 내가 어디 아파 왔다 그러면 약 지어주고 치료해주고 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한된다면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차든지 듭든지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에게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어야지. 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고, 이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발려내고 제하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라우디에 교회가 그래서 이 칭찬을 못 받은 거예요. 책망만 받으신 거예요. 뭐 네가 부자야? 부여해?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고 옷을 헐벗었다. 그러니 나한테 와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 불로 연단된 금을 어떻게 사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랬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내게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리하면 네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것이다. 바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내 생각으로 이 정도는 했으니까 요거는 내가 덜 해도 되겠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왜 그래요? 주님은 꾀부리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 그래 알았다 죽여라. 그리고 십자가에 그냥 깨끗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가시관을 썼어요. 피가 흘러들어. 그 찔레 가시가 얼마나 그 가시가 굵고 빳빳합니까? 그걸 꽉 눌러 쓰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얼마나 저주랍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깨달아서 너 용서를 구해라 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거기다가 가죽끈에다가는 이런 납이에요. 납인데 납이라서 무겁기도 하지만은 이 납이 오각형, 육각형으로 이렇게 그 별처럼 이렇게 아주 날카로워요. 그걸로 다 채찍으로 때린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등짝을 때리니까 가다 너무 지쳐서 힘드니까 십자가를 못 지니까 구레네 사람 불러다 그 사람 보고 대신 지라 그러고 겨우 거기를 따라가셨겠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웠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당해야 될 일을 대신 당하셨다 이게.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러워요. 제대로 못해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왜?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피 흘려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거를 모르니까 차든지 덮든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하지도 않고 그저 적당히 그저 눈치껏 그저 사람 비유나 마치는 이런 식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라우디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모양으로 타락해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큰 교회에서 선교한다고요. 선교는 이름만 내서 선교하고는 전부 그냥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고 어디 뭐 짓고 뭐 사고 뭐 하고. 주님의 헌금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해외 나가보세요. 우리보다 정말 힘들면서도 영적으로 참 살으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조금만 도와주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다. 그런데 우리는 문 딱 닫아 걸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나는 부유하다,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주님 뭐라 했어요? 야, 이 가련한 놈아, 너는 부족함이 없고 부유하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가난하다, 빈곤하다. 그리고 너는 옷도 안 입어서 헐벗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흰 옷은 뭐라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서. 그러니까 왜 헐벗었다는 말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옳은 행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왜 이 라오디아 교회를 마지막 썼겠어요?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 내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린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문을 두드릴 테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런데 교회들이 뭐예요? 열쇠 잠그고 살아요. 왜? 어떤 놈들이 들어와서 이런 거 훔쳐갈까 봐.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데? 라오디아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보세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징조들이 나타나잖아요. 민족과 민족이. 우리 남한이 갈라진 것만 해도 한 민족으로 갈라진 것도 아픈데 지금 또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의 시간표가 임박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보존해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어떤 한 말씀도 빼놓지 말고 말씀 그대로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이런 중심은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정말 100% 나는 온전하게 지킨다 라고 장담할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만큼은 정말 내가 이 말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대로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 이 중심은 가져야 된다. 우리는 정말로 충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차가운 것이 뭐며 뜨거운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차면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도 없는 자가 되던가, 뜨거우면 그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정말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나에게는 그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리라, 이런 중심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가 타락해가는 모양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예배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뭘 가졌다, 뭘 어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려내고 헐벗고 눈으로 보여야 될 것은 안 보고 보지 않아야 될 것만 보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느냐.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됐느냐.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서 나를 자꾸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느냐. 사람들은
문화가 우리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편한 거, 아니란 거. 뭔가 그저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더불어 어영부영 이헐령 미헐령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한다. 영생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영생이라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그 사랑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려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거 알으라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거기까지만 알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독생자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 사랑의 은혜, 이걸 알고 알되 어떻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알지 말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이라면, 주께서 행하라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예요? 라오디 교회의 오류를 벗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은 아주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부유하다고 하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 19장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 너희들은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갈지언정 너희들은 천국에는 못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라는 말은 정말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나눌 수도 없고 교회에 분쟁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의 몸을 찢고 예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정말로 주님도 마음이 없어요. 왜? 부자이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앉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옷에 좋은 집에 아주 그냥 넉넉하게 삐까번쩍하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야, 이 눈먼 놈들아, 너 자신을 못 본다 이거죠.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내가 볼 때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고 네 눈은 봐야 될 걸 못 본다. 그러니 회개하고 내가 문 앞에서 너에게로 들어가려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생명의 떡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 주님은 자기가 고난당하셔서 구원하셨으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어떻게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만 해요.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심판해 주러 오셔요. 그땐 가차 없어요. 그땐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통하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악한 자들은 뭐예요? 심판의 불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이미 그렇게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의 믿음이 라오디아 교회에 경계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뭐가 다를까? 뭐가 그들에서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가를 좀 보시고 정말 우린 구별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예요. 주님의 이 라오디아 교회의 이 상황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병원만 가면 되지 뭐 애걸복걸하게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거죠. 기도는 형식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긴 적이 있는데 말은 청산주세요. 너무 잘해요. 근데 내가 볼 때 입에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행함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결단을 하고 뭐 매달리기 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어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집중해요. 그저 여기 가서 기도해달라고 저기 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야 되겠다고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요. 확 달라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그는 병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치료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지 그냥 말로만 믿는 채 하는 자에게 절대로 안 해요. 말로만 하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라오디아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복된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복을 우리가 갈망합니다. 그러나 복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한받는 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왜? 그 복은 나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를 영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인정해야 된다. 우리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살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함으로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